날아오르기 직전 고통은 가장 깊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방금 읽었던 욥기 3장을 보면은요, 욥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이거를 비유해 보면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드는 생각, 그래서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양치질을 합니다. 거울을 봐요. 거울에 내가 보이죠. 이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아침에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죠. 그래도 또 출근은 해야 하니까 또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또 거울에 내가 보여요. 내가 안 태어났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숨이 붙어있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존재를 저주하는 것이죠. 나의 출생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즉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셔서 나를 안 태어나게 하셨으면 참 좋았겠었네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욥의 지금 상태가 이래요. 욥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지금 뭘 당했죠?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면은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 이거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최소 60억 원 정도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이 와버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몸도 이렇게 온전치 못합니다. 숨 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괴로움. 그래서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욥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 스스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내게 있어서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3장에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주셨냐?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주셨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고난을 또 주실 텐데 왜 주시냐?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이게 고난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3장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 때문에 내 출생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이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욥의 고난,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욥아, 네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너의 출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욥아, 그 출생을 네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니? 네가 이렇게 네 출생을 취소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취소가 되니? 그럴 수 없다. 너의 출생은 내 소관이다, 내 책임이다, 내 일이다. 그러므로 네가 도무지 힘들어서 너의 출생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출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3장의 욥의 이 지금 고백은요, 단순히 욥이 나 이렇게 막 힘들어요, 어떤 나의 감정의 상태, 이것만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출생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십자가의 원리와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됐다? 해결됐다. 이것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은 그 고난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자신의 출생을 놓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출생을 안 했었어야 해. 나는 소망 없어.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출생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소망이 있는 거야. 내가 너 책임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고난 때문에 내 출생은 저주야 라고 이렇게 말은 해요. 하지만 듣는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욥의 출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셔. 하나님이 이끄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욥은 자기 인생을 저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결국 욥으로 하여금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고 있어. 이것으로 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십자가는요, 분명 죽음이 확정되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당시에 소망이라고는 볼 수 없죠. 무조건 절망입니다. 가장 저주스러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요, 그런 죽음만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부활도 확정되어진 십자가라는 것이죠. 영광이 확정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분명히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만 있다면 그건 진짜 망할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고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출생을 거부하고 싶을 만큼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참 좋았겠다 라고 할 만큼의 고난, 그것이 있다면은요, 지금 내가 그 상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뒤집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지금 나와 있다,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숨을 푹푹 쉬었다,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믿음이 없고 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고야만은 고난,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욥기를 볼 때에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되면 나는 그때는 진짜 끝이야 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분명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까지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 예수님처럼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서 사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것에 빠지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삶, 고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죽음을 가지고 부활,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욥의 고백을 보면 뒤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 그로 인하여서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것을 결코 드러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요 동일하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볼 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혹시 나 이제 진짜 인생 그만둘 거야, 나 이제 이혼해버릴 거야, 자식과의 관계 끊어버릴 거야, 나 이제 회사 그만 다닐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혹은 나 이제 이 순에서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지금 내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 출생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그분은요 하나님의 책임지심 안에 분명히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절대 주권, 책임지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나의 능력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계속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의 삶을 삽니다.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가 고난입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욥처럼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참 좋았겠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죽음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셨사오니, 예수가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을 또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또 믿고 그렇게 소망 중에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임순택 선교사님과 또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 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